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식사 대접을 받은 중에 어떤 음식으로 대접받은 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밥상도 기억나겠지만 간단한 음식일지라도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저희 집에 큰아들이 이제 군 입대를 한 후에 첫 휴가가 나오기 전 전화를 집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물었죠. 무엇이 가장 먹고 싶으냐? 무슨 음식 사줄까? 물었더니 큰아들이 1초도 안 걸리고 대답했습니다. 집밥. 엄마의 마음이 담긴 집밥이 다른 그 어떤 비싼 음식보다 더 먹고 싶었나 봅니다. 음식이든 친절을 베푸는 것이든 또는 섬기는 것이든지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감사한 마음이 커지고 그리고 기억이 나게 됩니다. 다윗이 야반도주하여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많은 일행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 있었습니다. 광야길로 도망오는 길이니 제대로 챙겨 먹을 음식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다가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이하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소비와 마길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윗을 영접해서 침상과 대야와 그리고 그릇들 여러 음식들을 가져다가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 나오듯 오면서 제대로 챙겨가지고 온 게 없겠죠.
그러니 잠자리도 불편할 거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없고 제대로 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윗과 일행을 이들이 섬겼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길에 환송을 나온 것입니다. 본문 31절 3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공개했다는 말은 윗사람에게 이 음식을 이렇게 드린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갖다 드리고 섬기는 것을 공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하러 나왔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다해 섬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있었던 기간 동안 그 바르실레가 열심히 베풀고 또 섬기고 한 그 호의와 섬김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윗도 호의로 그것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보답하기를 원했죠.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공개를 받았으니 자기도 바르실레를 공개할 기회를 달라, 그거죠. 다윗은 호의와 섬김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함께 살면서 자기가 공개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함께 가서 살면서 자기가 공개할 기회를 달라고 한 말을 보면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서 다윗과 그 일행을 공개한 것이 단순한 음식 대접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죠. 이에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의를 듣고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 하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자신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다윗 왕을 섬긴 것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권력의 한 자리라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답이죠.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자기에게 빚진 것도 없고 또한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돌려받을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길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본문 앞에 나오는 인물들, 시므이, 무비보셋, 유다의 장로들, 아마사, 그 백성들. 근데 그들은 정치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전략에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개인의 이익과 목적 때문에 다윗을 만나러 왔고 맞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고, 어떤 사람은 그 다윗의 왕권 밑에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 각각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윗을 만나고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달랐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의에 대해서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다윗의 신하로서 그냥 섬기고 헌신한 것이지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오직 다윗 왕을 섬긴 일이지 다른 어떤 계산을 해서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다윗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보람이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알고 섬겼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섬긴 것을 보면 마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먼 길을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심을 의미하는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멈춘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 이름은 이렇습니다. 생색을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4번에 걸쳐 말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온전히 헌신한 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아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공개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보상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또 타인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혹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모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야 돕습니다. 모양은 선행 같지만 그 속은 순수하지 못하고 복잡합니다. 자기 욕망을 포장한 그런 섬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의 섬김은 대가를 기대하거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연히 내가 몫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나를 대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건 헌신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베풀고 섬기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다윗에게 이런 뜻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80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이신 왕께 짐을 얹어드리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대답한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로 보나 자신이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에게 누만 끼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 마음속에는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욕심과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모습은 참으로 존경하며 배울 만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신이 공개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을 자유롭게 해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왕께서 그냥 편하게 가십시오. 그저 자기 자신이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이 머무는 동안 그 손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고 섬긴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손님 떠날 때 손님이 떠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무슨 막 뒤에다 대고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있는 동안 대접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 얘기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베푸는 호의죠. 바르실레는 바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그래서 곱게, 고상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존경할 만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더 움켜쥐고 더 욕심꾸러기가 되고 더 괴팍해지고 더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노욕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예로부터 선비들은 노욕이 생기면 노추해짐을 극히 경계했습니다. 노추는 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욕이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욕심이죠. 노추란 나이를 먹으면서 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망이란 늙어가면서 생겨난 늙어서 부리는 망령이에요. 노욕은 주로 소유욕과 명예욕 같은 것에서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르실레는 노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노추해지지 않았죠. 그러니 당연히 노망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나이 80세. 요즘 우리 나이 80세도 참 장수한 나이라 말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80세, 장수한 사람이죠. 그만큼 나이가 들고 늙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는 예의를 갖출 줄 알았고 분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간청에 바르실레는 다시금 자신을 다윗의 종으로 칭하면서 자신은 고령이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저 왕을 모시고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냥 이렇게 환송할 뿐. 그러니 왕의 종이나 다름없는 자신을 고향 마을에 있는 부모님 무덤 곁에서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37절이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바르실레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살자, 그래서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윗 왕과 함께 폼나게 한번 즐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자신의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한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또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호화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내가 살던 곳, 자기 고향, 자기 부모님의 묘 곁에 자기가 죽는 것, 그게 진정한 인생 마무리의 평안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대신 김함을 데려가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잘 대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37절 하반절 이해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르실레가 추천한 김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바르실레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네가 먹는 상에서 먹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을 볼 때 김함은 다윗이 데리고 가서 다윗과 함께 이 왕궁에서 지냈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도 바로 그 대를 이어 은총을 입도록 다윗이 유언을 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부모가 다윗에게 섬기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니까 자녀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부모가 섬기고 베풀고 헌신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대를 이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왕 다윗 왕을 섬긴 것을 보면 목숨을 걸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그 섬김을 보면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친 3명의 용사가 떠오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은 우물물에 물을 누가 나한테 마시게 해줄까? 혼잣말처럼 했어요. 근데 옆에 다윗의 신복부하인 3명의 용사가 그 말을 듣고는 그 블레셋 진영을 꿰뚫고 들어가가지고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가 바쳤어요. 그 물을 받은 다윗이 이건 내가 마실 수 없다. 이 물은 목숨을 건 생명과 같은 물이니 내가 어찌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섬긴 거죠. 근데 이 바르실레가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왔을 때 그때 상황은 반란이 일어난 상태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압살롬과 다윗 두 사람이 누가 대세였느냐? 압살롬이 대세였어요. 다윗은 이미 기울어진 대세였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판세를 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울질을 하죠. 다윗 왕을 잘못 도와줬다가 압살롬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죠. 재산을 다 빼앗기죠. 실제로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놉이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부터 성전에 있는 떡을 얻어서 배고파서 얻어먹고 거기에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받아 갑니다. 근데 그 광경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도액을 불러다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도액의 칼에 죽었어요. 근데 거길로 끝나지 않고 그 노비라는 도시에 사는 남녀들,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다 칼로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 도시에 있는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죽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발을 빼지요. 거리를 둡니다.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위험이 닥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모른 척하고 돕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심이 그래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실 때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몰래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보려고 몰래 따라갔다가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묻죠. 너도 저 나사렛 예수 한패 아니냐? 막 물으니까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호언장담? 그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나 저 나사렛 예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한 거죠.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섬기고 따르는데 목숨, 생명을 걸고 섬긴 겁니다. 다윗 왕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공개한 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다윗 왕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이익이나 핍박이나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다윗 왕을 섬긴 바르실레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시인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를 시인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진심으로 충성했습니다. 생명을 다해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하고 칭찬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바르실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충성된 사람,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다윗 왕국은 평화의 시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주연이 아니라 기꺼이 조연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바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섬김과 헌신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대하고 돕고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섬김과 헌신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